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오늘 또 주일이고 교회 안 가면 찜찜하고 그냥 교회 갔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준비했을까? 뭐 재밌는 얘기 하겠지 뭐. 이것과요. 예배 이 1시간 동안에 함께 설교를 하는 고한영 목사든 예배를 인도하는 고한영 목사든 또 찬양하는 성가대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교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예배 끝나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 아멘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상에서 보면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희한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유명했는데 그 목사님이 뭘로 유명했냐면 안수기도 해주면 임신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찾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아내만 혼자 온다든지 남편만 혼자 온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받고 가면 또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생기고 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느 날 신실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끌고 왔어요. 이 목사님께. 이 가정 그냥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데려왔어. 시어머니야. 목사님, 우리 며느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가정이 아기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랬어. 근데 그 며느리는 에휴, 뭔 저 기도 받는다고 뭔 낫기는 무슨 아기를 낳아. 이게 며느리 믿음이에요. 근데 끌려온 거죠. 싫은데. 그냥 숙제나 하고 가자. 시어머니 그냥 마음이나 만족시켜주고 가야지. 끌려가. 자,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길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멘. 근데 며느리는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시어머니가 임신했대요. 그것도 생리도 끊기신 분이 임신했대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고요. 우스갯소리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다면 이 예배 그냥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이 공간 안에 교회처럼 생긴 공간 예배당이라는 이름 붙인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우리끼리 쇼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끝 이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한 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아멘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자꾸 우리는 내년 주지 3년 언젠가 주시겠지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란 믿음 내가 가졌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런 믿음은 오늘 지금 주세요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또 믿음이라고요. 그걸 보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게 성경 다시 읽어보면 이거구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여자여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는 항상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자, 학생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르면은요 성적을 보고 70점이 합격인데 69점이면 불합격. 1점 차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69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를 이미 들어갔어요. 좀 점수를 주고 싶어. 그 좀 뭘 써야지. 대학교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하잖아요. 그럼 좀 한 바닥을 쓰든 반 바닥을 쓰든 오답인데 저 고한영 목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오답을 갖다 한 바닥 쓰니까 B 주더라고요. 오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답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에이,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했으면 답변할 수 있는데 이거 빵점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전술 전략.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몰라요. 근데 이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걷다 써놨어요. 거다가 만일 그러니까 약간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인데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제가 한 바닥을 썼는데 B주더라고요. 오답인데.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서 어라 오답이네. 근데 얘는 어떻게든 진술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썼네. 이것도 애썼다. B.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인색하다고요. 진짜 기도가 인색한 시대예요. 믿음이 너무 적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보니까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두려워 떨고 거라사의 광인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고 우와 선지자가 왔다. 세례 요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잖아요. 입술에 권세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시장하셔서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무성하니까 뭐라도 먹을 것이 있나 열매를 가지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그걸 바라보던 제자들은 와 헐 대박 왕대박 이야 선지자인가 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들어보니 그렇대요. 들어보니 저 사람이 그렇대요. 저 사람이 그렇대요. 우리 남편의 믿음이 저래요. 제 아내의 믿음이 저래요.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단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건건의 무기 중에 하나로 여기십니까? 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천지화복의 주관자시잖아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으니까 나 복 받고 싶은데 나 권세자가 되고 싶은데 나 군대장가 되고 싶은데 나 왕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야지. 혹시 성공을 위하여 믿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지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1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는 자꾸 100년 뒤일까? 내 생애는 되기는 될까? 50년 뒤에는 될까? 이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 나아갔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자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해주셔요. 근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백부장이잖아요. 지금의 뭐 백부장 하면 보통 대위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고대 시대의 백부장은 지금 시대의 대위보다는 더 높은 지위예요. 백부장이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거 아니에요. 중위, 소위 아니면 중사, 하사 아니면 뭐 병장, 상병에게 명령하면요, 예 하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께서는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가 늘 듣는 얘기인데 이 짧은 이 얘기 속에 기적이 들어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좀 돼서 올해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내년까지는 빚은 다 갚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요, 우리의 믿음만 준비된다면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만 딱 되면요, 견고합니다. 자꾸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두려워하고, 믿는다면서 걱정하고, 믿는다면서 원망하고, 믿는다면서 불평하고, 믿는다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권사님이어도, 아니 목사님이어도요, 약해져요.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습성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지구상의 인류가 80억쯤 될까요? 더 많을까요? 80억이라고 칠게요. 80억이 남자든 여자든 80억이라 해도 인간의 속성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라고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 인간의 속성은 의심하고 인간의 속성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믿음의 세계가 적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이 생겨요. 인간을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믿는 순간, 예수님이 개입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순간 믿음의 법칙이 개입되면요, 공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대학교 다니면서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뭐 박사학위 따려면 얼마큼 들까요? 돈 많이 들겠죠? 3천만 원 드나요? 5천만 원 드나요? 시간이 3년 걸리나요? 5년 걸리나요? 수많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논문 통과해야 되고, 그것 따면은 잘 믿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중학교만 나왔어도 상관없고 대학교 문턱에도 안 가도 상관없어요. 고졸이면 어때요? 믿음의 세계는 공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믿음에 대한 문제는 잘생긴 사람은 잘 믿을까요? 연예인처럼 생기면 TV에 나오는 와 잘생겼다 하나는 연예인이면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키가 크면 농구선수처럼 키가 198, 2m 30 이런 사람들은 잘 믿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키가 커도 상관없고 뚱뚱하면 잘 믿을까요? 홀쭉하면 또 못 믿을까? 아니라니까요. 몸이 크고 작고 상관없고 키가 크고 작고도 상관없어요. 또 부모님이 재벌이면 잘 믿을까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구멍가게 슈퍼를 갖다 평생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 믿음 문제는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요. 개입이 할 수가 없어요. 뭐 학벌이라든지 그 사람 용모나 외모나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만 준비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이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자 하십니까?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어쩌다 좋을 때만 기분 좋아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루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풍랑이 치나 파도가 치나 내 믿음은 끄떡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막 그냥 환경 따라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에 제자들과 같이 계시잖아요. 일부러 제자들 가르쳐 주시려고 배 밑창에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진짜 주무셨는지 주무시는 척 했는지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서 어떻게 바람 불고 돛대가 막 부러져서 천이 막 찢어지고 막 물건 실어놓던 거 다 날아가고 그냥 곧 파손돼서 다 무슨 뭐 복음이고 사명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달려와서 예수 선생이시여. 그 제자는 예수 선생이시여. 똑똑하신 분, 하나님 말씀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똑똑하신 분, 선지자 같은 분,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를 깨우치시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요하라, 잔잔하라.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배 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가 뉘시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 순종하게 못하십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께서 웃으실 것 같아요. 스탑! 파도도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처럼, 코끼리가 몇 킬로예요? 500킬로? 1톤? 2톤? 정확히 모르겠네.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근데 그 코끼리가 뭐 아니면 뭐 하마가 부딪히면 탱크 같대요. 사람 죽는데요. 하마나 코끼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여러 개 달려오면 우리 사망해요. 스치면 사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마나 코끼리 앞에 있으시면 달려오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와도 예수님께서 스탑! 얼음! 우리 인생의 환란이 이렇게 온다고요. 코끼리처럼, 하마처럼, 탱크처럼, 전쟁처럼. 무슨 거 있잖아요. 뭐 10만 대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수나라 제국에서, 당제국에서 뭐 100만 대군, 10만 대군 오잖아요. 무섭다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 연단, 물질, 고통, 아픔, 이런 질병, 사단의 공격들이 100만 대군처럼 밀려온다고요. 우리는 어떡해요?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오잖아요. 18만 5천 명이 둘러 진치고 있어요. 끝난 거라고요. 진 거라고요.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내가 고한영 목사가 우리 도륙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주변을 보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에요.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한테는 그런 군대가 없어요. 아마 긁어 모아도 3천 명도 안 될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18만 5천 명이 둘러 진치고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절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절망해요. 근데 18만 5천 명 앞에서도 우리는 끄떡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환경에는 이런 18만 5천 명 같은 도전이 있다고요. 근데 나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랑하는 군대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을까요? 얼마나 많은 도전했던 왕들을 전쟁에서 박살내버리고 그 왕들을 잡아서 신하들 보는 앞에서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잔인하게, 이 껍데기 벗기는 동안 죽으면 안 된대요.
자기 몸의 껍질을 다 벗기는 그 고통과 아픔을 신음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자를 그렇게 하면서 내게 도전한 자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는요, 껍딱 벗겨놓아서 끝난 게 아니고 껍딱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성의 왕궁의 성전 벽에다가 사람을 못을 이따만한 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벽에다 박아버리는 거래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전했던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아도 돼. 왜냐하면 덤볐다가 지면 난리나. 화해를 한다든지 휴전을 한다든지 조공 바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왕은 죽고 왕비나 공주들과 왕자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어서 오십시오. 조공 드리겠나이다. 덜덜덜덜. 이게 웬만한 공격하는 나라든 다 이렇게 박살내버리는 거고, 다른 웬만한 소국들은 다 복종하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잘난 척하는, 그 교만 떠는 아수르 왕 사네립.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창피하게 해주시잖아요.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왜? 잘난 척하면서 내일이면 히스기야 왕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겠지? 아니면 덤볐다간 다 박살내고 신하들까지 다 죽이고 백성들은 다 끌고 가야지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가 그날 밤에 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랑하던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키가 막 2m, 3m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영화, SF 영화나 아니면 옛날 옛적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수들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람 막 그냥 3명, 4명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 자기들의 장수들이 다 죽었다고요. 시체가 됐다고요.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왕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죽었다고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죽었다고요. 걔만 죽은 게 아니에요. 병졸들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왕은 가만 앉아서 밥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할 때 예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더우면요, 전 사극 같은 거 볼 때 시녀들이 제 생각에는 시녀들이 가냘프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손이 헬스하신 시녀들일 것 같아요. 부채가 조선 그 드라마 보니까 이만한 부채를 가지고 2명이 왕 앞에서, 우리가 가나들프고 예쁘게 보이는 시종 하녀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야. 만약에 2시간 그 부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여러분. 저 가끔 이렇게 산책하거나 그럴 때 제 가방에요, 혹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이 있어요. 집사람 거까지 2개를 제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무거워가지고 2개를 뺐거든요. 날아갈 것 같아. 우산 무게가 도대체 몇백 그램이라고. 근데 이렇게 큰 부채 1kg 넘는 거 가지고 근육이 제가 볼 때는 헬스 이런 갑자기 오만대로 빠진 거. 자 보면요, 왕이 여름날이라 전쟁아 더우니까 이 시녀들은 이거 하고 있을 거고 밥 만들 거고 장군들은 지킬 거고 그래야 되는데 다 죽었다고요.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깃발 들고 있는 자도 없고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도 없고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쫄아갖고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 혼자 병거를 달려서 도망갔어요. 본국으로. 본국 가서 살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 서자이겠죠.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있다가 이때가 기회라 그 아빠 왕을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멸망시키는, 죽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저 히스기야 왕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사네립이 있다고요. 아수르 왕 있다고요. 18만 5천 명 군대 있다고요. 근데 그 군대를 보지 말고 군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강하시고 능하시고 존귀하신 왕 중의 왕신, 만군의 주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믿음. 구한현 목사 저 귀신 축사 잘하려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공포영화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노력하십니까? 귀신 축사 쉬운 줄 알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요,
귀신 축사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우리 희연이는 뭔 잔소리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아들 고승원님께서 이 아빠 혼자 그냥 눈으로 봐. 제가 신경질 내 내가 도망가 가지 말라고. 그 있잖아요. 뭐 곡성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너 그거 감당 못해. 그 신부님 있잖아요. 자기가 신부니까 뭐 할 줄 있겠지. 안 돼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씌어 있겠죠. 그 귀신이 그잖아요. 너 믿음 없잖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이 빨리 도망가라든지 거기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 제발. 너는 감당 못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제가 신경질을 하도 많이 내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하도 공포영화를 보고 봐서 웬만한 공포영화는 제가 이래요. 이렇게 재미없다. 별로 안 무섭다.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포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아스루 왕 사네립과 18만 5천 명의 군대의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믿음 가운데 사단이 알아버린다고요. 믿음 가운데. 내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이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면 소용없다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70 다 됐더라고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누구신가? 우리 교인들은 영화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누구지?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슈퍼스타고 뭐 주지사도 했었고 근육맨이시고 우승을 몇 번이나 했었던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자, 그 분이 쓴 보디빌더 백과사전 이렇게 비싸. 5만 원짜리 샀어. 나 오늘부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나도 이제 빼빼였는데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서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막 빨간 펜, 막 형광펜, 막 밑줄 쳐 있고. 자, 1년 뒤에 갔어요. 그 빼빼이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빼빼입니다. 왠지 알아요? 책만 읽었어요. 운동 안 했다고요. 책만 읽었다고요. 가서 이 뭐 웨이트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렇게 올리고서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야. 재밌는데 해봐야지. 밑줄만 아무리 긋고 책을 아무리 읽고 이론만 아무리 빠삭해도 소용없다고요. 성경을 나 백독했어.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죠.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읽기만 잔뜩 했어. 그럼 기적은 없어요. 아마 귀신한테 여러분들이 와서 나 성경 백독했어 그러면요 웃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덜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무섭다고요. 소년 다윗이 저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뭐냐고요. 고백이었어요. 고백.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 돌팔매를 잘하니까 이거 힘으로가 이겼을까요? 아니라고요. 돌팔매질은 많이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던지면은 골리앗이 딱 맞으면 골리앗이 아야 뭐야? 그럴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던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빠! 이마에 박혔더라. 고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는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저 용사들도 못 이기는데, 군대 장관도 못 이기는데 내가 어린 소년이 내가 어떻게, 난 못해.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 고한영 목사에게도, 또 도리교회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내가 너를 뭐 만들어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박사 교수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내가 종업원 1000명 10,000명 만들어주겠다, 너의 재산을 1,000억 1조 원 주겠다, 이런 큰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요,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만들어주게 이런 비전이 있어도요, 고한영 목사가 믿지 않는다면, 고한영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한영 목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저 언약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아요.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들레지 말고, 떠들지 말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먼 성경 읽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들레 떠들 이거야. 그냥 아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꿍시렁 말이 많아요. 근데 들레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자, 이 믿음의 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 다니엘의 위대했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해결됐을까요? 감사했더니 끌려갔다고요. 오히려 끌려갔다고요. 저 또 예배 드린다. 왕이 조소에 딱 도장 찍고, 왕 이외에 그 어떤 장관이든 신하든 누구든지 간에 다 사자밥 되게 하겠다고 도장 찍어놨는데, 감사하기도 한다고, 감사한다고 다니엘은 감사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얘기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왕이 한탄하잖아요. 이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충신인 거 알거든요. 아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악하게 이 다니엘을 참소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아짜짜짜 내가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거기에 내 충신인, 내게 충성스러운 존, 이 나라의 보배 같은 저 다니엘이 걸려들 줄이야. 아이고 바보 꼼짝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던질 수밖에 없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왕은 안타까우니까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와서 다음날 와서 달려와서, 사시는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무사하냐, 안 죽었느냐. 보통은 죽었으니까, 사자밥이 됐으니까 아무 말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시여 저 여기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을 본 왕은 다니엘을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올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 너무 사랑하셔서 사자굴에 던져 놓으신다고요. 요셉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빈 우물가에 던지게도 하시고요. 오히려 충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해 준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다고요. 유혹했다고요. 근데 오히려 거절했다고요. 그러면 보디발이, 아이고 넌 진짜 너는 내 종 맞다라고, 예쁘다 귀엽다, 내가 너 땅 몇만 평 주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요 안 그래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입 싹 닫고, 내 아내가 저렇게 부정스러운 행동을 한 거를 세상에 들려지면 내 얼굴 팔려. 그러니까 오히려 충성스러운 종 요셉을 죽게 만들어요.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이 다 죽는다고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은 지키시잖아요. 그 요셉을 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감옥이, 그가 갇혔던 그 감옥이, 또는 하나님의 침묵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왕이 총애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의 인장도, 도장 여기다 반지도 껴주고요. 왕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라고 하는 거대한 왕의 수레를 타고서 다니게 해주잖아요. 자,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감옥에 던져지는 그 고통이 있다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열심히 내가 집사로, 권사로, 내가 목사로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서 여러분 할 거예요? 원망하고 막 성질내고 화를 내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다닐 거야 하고 막 욕할 거예요? 그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 증거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라도 90세가 된 사라라도요, 이미 월경이 끝나고 생리가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주신다고요. 언약은 이루어진다고요. 한나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꺼이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박살내 주셨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랑하는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가 들어올린 그 언약의 지팡이를 들어올리고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뒤쫓던, 분노하던 그 애굽 왕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되게 목사님 얘기 되게 좋고 은혜가 되는 건 맞는데 내 인생에 응답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지 말아요. 걱정 붙들어 매고,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걱정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경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셨다고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안 고치셨습니까? 고쳐주셨다고요.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수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허비하였다고, 재산을 탕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갔는데 고침받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문제, 혈루증 나음을 얻었다고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넘버 원이라 할 수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그냥 본질적인 감사,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감사해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하는 거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하실 때 안 주셔, 눈물 나요. 왜 안 주셔도 돼요? 왜 이거 안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왜 가슴이 이상하고 속상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해봐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안에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런 고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 입술의 고백.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아시니라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훗날 도리교회 몇 년 뒤, 도리교회 지금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10만 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는 100만 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최대 교회가 됐습니다 하고, 100년 뒤가 아니라 3, 4년 뒤에 그러고 있을 때도 아마 그때 제가 이 설교할게요. 나의 신앙 고백.
그때도 목사님 3년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와, 도리교회 3년 지났는데 한국 최대, 세계 최대 100만 명 넘는 교회 됐대. 비결이 뭘까요? 부흥 전략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런 고백처럼 오늘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 각자에게 남에겐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사정은 다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영적 문제, 수많은 질병 문제 있어요. 사업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누구에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라고요. 야복강 강가에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씨름하라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다리가, 이거 허리 심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끊어졌죠, 다리가. 근데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그걸 보신다고요.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속한 일꾼들 꿈이 아무리 원대하고 크다 그래도 세상은 너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라고 조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군다나 우리 도리교회 성도입니까? 도리교회 비전의 공동체, 도리교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도리교회 속한 일꾼들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될 거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하세요. 열심히 직장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이 수많은 사기꾼들에게도 여러분 옆에 다가올 거예요. 왜 투자해봐. 속지 마세요. 분별을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꼭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사기꾼 속지 마시고 악한 사단 마귀에도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의지는, 나의 반석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묶인 것이 불려져서 매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씩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간증 기회 주세요. 저는 매주 여기 와서 누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섰어요. 나도 간증해야지. 머리카락 많이 나오면 나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도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나도 해가지고 나도 응답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속한 일꾼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